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여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고 주님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새해에 2023년에 주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기적,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치유의 기적, 또한 우리의 삶이 소망을 이루고 소망을 이루는 기적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17절, 구약성경 1328쪽.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체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들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닫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리라. 너희가 이런 일을 너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니라.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를 뭐라고 합니까? 예언서라고 합니다. 예언서. 근데 이제 그전에는 예언서라고 안 하고 선지서 그랬어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요즘은 예언자라는 개념을 많이 씁니다만 과거에는 선지서, 선지라는 말은 뭐예요? 먼저, 선은 먼저 선자예요. 먼저 앞서서. 그 다음에 지는 뭐예요? 알지예요. 먼저 알다. 사실은 저는 예언사라는 말보다는 이 선지서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먼저 알아. 무엇을 먼저 알아요? 뭐를 먼저 알아요?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이 무엇을 먼저 알아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 하나님의 뜻은 뭐야? 선지자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타락했어요. 타락은 두 가지의 타락입니다. 종교적 타락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윤리적 타락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타락한 백성들을 심판해. 심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 고난이 찾아와. 이 고난이 영원한 것이냐?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축복해줘. 이게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예언서의 전체 구도입니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가르쳐줬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음성을 들었어. 그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신탁했다는 거예요. 신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게 예언서입니다. 이게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는 다 이 구도예요. 오늘 이야기도 그 이야기예요. 오늘 2장 이야기도 간단한 거예요. 자, 막스 비어의 소설 행복한 위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비양심적인 악인 로드 조지 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에도 야비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의 얼굴만 보아도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오늘날 그는 아름답고 순결한
미열이라는 소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녀는 얼굴이 저렇게 무섭게 생긴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없어 하고 그를 거절했습니다. 로드 조지 헬은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서 고심 끝에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인자하게 보이는 가면을 쓰고 미어리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녀와 결혼하게 된 그는 날마다 그의 위선을 감추고 참을성 있게 너그럽게 보이려고 힘썼습니다. 좋은 사람이 같이 보이려고 끊임없이 그의 나쁜 성질을 억눌렀습니다. 어느 날 옛 친구가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 로드웰의 가면을 무자비하게 벗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가면이 벗겨졌을 때 거기에는 거룩한 얼굴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얘기는 소설이지만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날마다 노력했던 만큼 선한 모습을 갖게 된 것이다. 사실 우리는 모든 것에 부족합니다. 인격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선해지려고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제목에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으라고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들의 삶도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말라기라는 사람이 예언한, 말라기는 사람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뜻이. 그런데 말라기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요? 제멋대로 살았어요? 제멋대로 살았어요. 말라기는 내가 여러분이 얘기한 것처럼 스가랴와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스룹바벨이나 학개나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에스라나 통해서 이야기한 게 뭐냐? 가서 성전을 져라. 성전을 지라는 것은 그냥 성전을 지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새롭게 짓다 보면 교인들이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과 믿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의 가장 위대한 모습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성전을 바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 일을 하라고 했는데 안 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물론 회방꾼들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이나 이방 사람들이 얘들은 성전을 지면 독립운동을 하고 지대별로 할 거니까 페르시아 왕에게 얘들 성전 짓지 못하게 하라고, 또 오늘날 얘기하면 상소를 우리식으로 하면 편지를 보내고 고발하기도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총독이 잠시 멈추라고 해서 멈춰진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점에서 무슨 짓을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 지려고 하나님이 축복해 줬는데 그 돈 갖고 자기 집 짓고 놀고 먹고 이랬어.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야. 남한국 유다가 아니 다시 회복된 유다 나라의 상황이야. 그러니까 우리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메시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예배의 중심은 뭐냐?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들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는 너희에게 이같이 명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제사장은 이 당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뭐 해야 돼요? 경건하고 하나님께 예배에 힘써야죠. 그런데 오늘날은 제사장을 뭐라 합니까? 우리는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개혁을 하고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 만인 사제 제사장, 만인 사제설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 이게 만인사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꼭 제사장들에게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들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호와가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만일 듣지 아니하면 뭐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걸 세번역으로 보면 너희가 나의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아니하고, 이 번역이 이 세번역 말씀이면 무슨 뜻인지 명확하죠. 우리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제가 설교하지만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설교를 명심하여 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전하는 말씀이 뭔가 하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돼야 돼. 명심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말을 내가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오늘 설교도 말씀이지만 명심하여 들을 말씀이지만 또 하나는 여러분 성경책이에요. 성경을 늘 읽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놀아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아까 개역판에는 내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영화롭게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은 영화롭다는 것은 세번역으로는 존귀하다는 말씀으로 번역해요. 하나님을 우리는 존경스럽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귀중하고 존경스럽고 귀중한 분이면 그분에게 늘 감사하고 그분한테 예배 드려야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하고 신령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들어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가 누리는 복을 바꾸겠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저주로 바꾸겠다. 이 세번역이 더 낫죠. 너희들 복 받은 거 다 저주로 바꿔버릴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준 거 한순간에 우리가 욥기를 읽는 것처럼 욥에게 한번 고난이 오니까 그 많던 재산이 단 한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너 복을 저주로 바꿀 것이다. 복을 저주로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더 복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꼭 예배드릴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먹고 마시고 잠잘 때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관계도, 부부관계도, 자녀들과 관계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달아. 세 번역으로는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고 너희 얼굴에 똥 칠하겠다. 너희가 바친 희생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다. 너희가 똥 무더기 위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이 잘못하면 자손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자손이. 우리가 잘하면 자손이 복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윗의 믿음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 복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한 것은 후손까지도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요새 맨날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아랍 나라들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들이고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여러분 때문에 자손 만대가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자손들과 손자 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앞, 교회는 껍데기로 다니고 개떡같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후손들을 내의와 세운 언약을 지키라.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약속을 했어. 언약이라는 건 약속이라는 말이야. 하나님은 약속을 했는데 무슨 약속을 했느냐? 그냥 뭐 복 주겠다는 약속인데 그냥 복 주겠다는 게 아니야. 조건이 있어. 뭐뭐를 하면 복을 주겠다. 그 얘기예요. 오늘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아노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자,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려고 이 훈계를 줬다. 그때 가서야 너희가 비로소 얻게 될 것이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에 약속된 언약이다. 나는 그가 나를 경외하고 그와 언약을 맺고 그는 과연 나를 경외하면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생명과 평화라는 건 뭐예요? 생명은 구원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생명을 얻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영생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복 줄 것은 영생의 복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의 영혼들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게 생명의 복이고 평화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평화를 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세상에 이 두 가지 가치보다 더 좋은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고 그리고 삶의 행복과 평화가 있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야. 그런데 그 축복을 받으려면 나는 그가 나를 경외하도록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준 언약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그 복은 생명과 평화의 복인데 그 생명과 평화의 복은 어느 때 가능한 거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얘기예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늘 참된 법을 가르치고 그릇된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나에게 늘 정직하였다. 그는 또한 많은 사람을 도와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였다. 오늘 여기는 레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의 기능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성전은 이르라고 제사장이 되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12지파로 나눠져서 레위인들이 가요. 그럼 각 지파마다 마을에 뭐가 있느냐면 회당이 있어. 회당. 이 회당에서는 뭐 한 거냐? 회당은 학교예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만 그건 학교입니다. 뭘 가르치는 학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 이 레위인들은 각 지파별로 마을로 가서는 회당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1년에 4주는 4번 6주는 와서 4대 절기와 그리고 1년에 2번씩 성전에 와서 봉사를 교대 근무를 했어요. 그게 레위인들이 하던 일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에는 레위인들이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다. 참된 법을 가르쳤다. 오늘 레위들은 참된 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재밌어요. 또한 그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였다. 레위인들은 각 지역에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했다. 그게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하는 말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다.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제사장들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특사이기 때문이다. 8절이 어디 갔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기르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을 치우치지 아니하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자,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나는 특사로 레위인들이 제사장과 이 성전 하는 이 오늘 여기 제사장들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게 했다. 그런데 오늘 9절에 그러므로 나도 너희와 모든 백성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였다. 니들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제사장 니들이 중심이 나한테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니들이 백성들을 무시하고, 제사장은 그 당시 귀족 계급이에요. 나도 멸시했다. 여기 나는 누구야? 나도 너희로 하여금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나는 하나님이야. 제사장들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진리를 따라 살게 할 때 하나님은 생명과 평화를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해야 될 이 제사장들이 가서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해, 하나님을 배신해, 하나님을 떠나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10절부터 17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이 거짓과 배신한 자를 책망하는 이야기. 쭉 세 번역으로 빠르게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아니하느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서로 배신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조상과 맺은 그 언약을 욕되게 하고 있느냐. 야, 우리는 한 아버지, 여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생명과 평화를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러면 너희들에게 하나 요구해서 나를 경건하고 나를 경외하라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상과 맺은 언약을 욕되게 했다. 너희들이 그런데 나를 배신했어요. 나에게 거짓말했어요. 오늘 개혁 개정판은 너희들은 형제들에게 거짓을 행하고 서로 배신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직하고 정의롭고 바르게 살라고 그랬더니 서로 배신해.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 이것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신명기 뭐 이런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 이걸 무시해. 11절에 유다 백성은 주님을 배신하였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온 땅에서 취악한 일이 일어났다. 유다 백성은 주님을 아끼는 성소를 더럽히고
남자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까지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결혼했지 이방 여자인들과 결혼하지 말랬는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북왕국의 아하방이에요. 와하방은 마르독을 섬기는 이사벨하고 결혼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온 나라를 우상으로 가득 채웠던 아하방이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장 저주받은 왕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이방 여인을 전도해야 되는데 이 이방 여인의 신을 따라가. 남자들이요, 웃겨요.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만군의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해도 주님께서 그를 야곱의 가문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 잘못한 일이 또 하나 있다. 주님께서 너희 재물을 외면하시고 그것을 기꺼이 받듯이 않으신다고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님의 제단을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로 무슨 까닭을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그 까닭은 내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기 때문이다. 여자는 너희 동반자이며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인데도 내가 아내를 배신하였다. 니들 마누라 배신하고 남편 배신하면 니들이 한번 예물 드려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 아내들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이 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라.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나는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 아내를 배신하지 말라. 오늘 이야기 속에는 아내와의 관계를 배신하고 이혼하고 바람피고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호세아서에서는 결혼한 관계로 이야기해요. 서로 약속하고 잘 살겠다고 약속했고 마누라를 배신해. 그러면 내가 너희 재물 안 받아. 재물을 안 받는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축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은 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제목을 여호와를 괴롭게 하지 말라. 지들이 잘못해놓고 하나님은 왜 세상은 불공평합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이거 말을 바꾸면 하나님은 왜 공의롭지 않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라고 원망한다. 그런데 그걸 따지고 되면 너희들이 오늘 조건절 나를 경외하지 않고 나의 말을 명심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드린 예물도 안 받아. 너희들 그러면 복 안 줘. 너희들 저주를 내릴 거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프린스턴에 한 구강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는 오세올라교회 장로로서 수입의 대부분을 남을 돕는 일에 쾌척했습니다. 그는 6명의 딸들의 신앙으로 잘 양육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생 때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의사도 목사 못지않은 중요한 직업이다.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는 결국 의과대에 진학해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지 20년 만에 의사를 그만두고 프린스턴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적인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름이 오랄 로버트입니다. 국왕을 뜻하는 오랄과 자신의 이름인 로버트를 합쳐서 새로운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랄 로버트는 말합니다. 사람과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욱 소중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라기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내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우리와 자손 만대를 복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 후손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명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복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자손들 만대가 복받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복명교회 오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